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비추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오늘 이 메시지가 누군가의 마음에 빛이 될 수 있다고 느끼신다면 공유를 통해 그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마음을 밝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주제는 어쩌면 우리 삶의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되는 바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가요? 성경 마태복음 22장 39절에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면서도 그 깊이를 종종 잊고 사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첫째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둘째는 이것과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말씀에서 이웃 사랑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 뒷부분, 내 자신과 같이라는 이 기준점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과 정도의 기준이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달려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이웃을 사랑하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자기 자신이라 불리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 문제점은 반드시 당신과 이웃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기서 이웃이란 단순히 옆집에 사는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배우자, 당신의 자녀, 당신의 직장 상사나 동료, 당신의 친구들, 당신의 에너지를 나누고 당신의 고통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이들이 바로 당신의 이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을 사랑하되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표준으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수많은 신앙인들이 자기 자신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기심과 자기중심주의를 경계하라는 가르침 속에서 그만 저울의 추를 극단적인 반대 방향으로 옮겨버렸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를 미워하고 자기 자신을 향한 가장 큰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 중 누군가는 진심으로 사과해야 할 대상이 한 명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미워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 미움에 동참하는 것을 탓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미 미워하고 있는 것을 그들도 함께 미워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먼저 뿌린 미움의 씨앗에서 거둔 열매일 뿐입니다. 많은 배우자들이 상대방에게 당신은 나를 좋아하지 않아 라고 말하지만 정작 스스로에게 나는 나를 좋아하고 있는가? 라고 묻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 라고 불평하지만 그들이 스스로를 미워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그대로 따라 하고 있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 즉 자기에는 자존감을 건강하게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이 스스로를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 안에서조차 낮은 자존감이라는 깊은 상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불우한 가정 환경 때문일 수도 있고 씻을 수 없는 과거의 상처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부모님의 부재 혹은 잘못된 양육 방식 때문에 마음의 병을 얻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과거에 겪었던 끔찍한 경험 때문에 누구에게도 말 못할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설상가상으로 가정에서 시작된 상처는 학교라는 시스템 속에서 더욱 깊어집니다. 학창시절 당신을 괴롭혔던 아이들, 당신의 외모를 비하하며 머리가 크다, 못생겼다고 놀렸던 그 무심한 말들이 사실은 당신의 무의식 속에 깊이 프로그래밍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말들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영혼에 무언가를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10대가 되고 자의식이 생겨날 무렵, 과거에 들었던 그 말들은 당신을 불필요한 행동으로 이끌기 시작합니다. 어떤 무지한 아이가 당신을 못생겼다고 불렀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당신은 그 평가를 바꾸기 위해 인생의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위험을 감수하게 됩니다. 남성들의 경우 이런 낮은 자존감은 폭력적인 집단이나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깊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종종 공격적인 태도로 주변의 무고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문제냐고 물으면 그들 자신도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문제에는 깊은 역사가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왜 자신이 쉽게 사람들을 미워하는지, 왜 건강한 우정을 2주 이상 지속하지 못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 안에는 누군가 고통받고 눈물 흘릴 때 기쁨을 느끼는 뒤틀린 마음이 있습니다. 그들이 본질적으로 악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상처 입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 속에서 나만 불행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잘못된 위안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뛰어난 사람을 미워하고 부유한 사람을 증오하며 행복하게 웃는 사람들을 보며 불편함을 느낍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문제의 책임을 엉뚱한 사람들에게 돌려왔을까요?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감당해야 할 몫이었는데도 말입니다. 특히 저는 결혼이라는 관계에 대해 잠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결혼이라는 제도는 본래의 목적을 훨씬 뛰어넘는 과도한 짐을 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모든 관계에서 실패한 후 마지막 도피처처럼 결혼을 선택하고는 그 모든 실패의 책임을 결혼과 배우자에게 떠넘깁니다. 예수님을 알므로써만 채워져야 할 영적인 공허함, 목적 있는 삶을 살지 못해서 오는 허무함, 인간관계 기술의 부재에서 오는 외로움까지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배우자 탓으로 돌립니다. 이것이 오늘날 수많은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입니다. 한 남자가 사회에서 인정받고 챔피언처럼 대우받고 싶은 욕망이 있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지만 그는 직업도 없고 생산적인 활동도 하지 못해 그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희생양, 바로 자신의 아내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받았어야 할 좌절감과 분노를 힘없는 아내에게 모두 쏟아냅니다. 여성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은 자존감과 과거의 상처라는 무거운 짐을 그대로 가지고 결혼 생활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10년, 20년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을 보며 말합니다. 당신과 결혼한 날부터 난 단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어. 남편은 충격에 빠집니다. 함께 휴가를 가서 즐겁게 웃었던 기억, 생일날 세상 최고의 남편이라고 말해주었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무엇이 변한 걸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때만 얻을 수 있는 정서적 만족감이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발견할 때만 느낄 수 있는 충만함이 있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채워지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생산적인 일을 통해 성취감을 느낄 때만 얻을 수 있는 만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 때만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결혼은 이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모든 영역에서 실패한 채 결혼했다면 배우자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하든 결코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배우자가 잠시 3시간만 자리를 비워도 당신은 이 결혼이 끝날지도 모른다며 눈물 흘릴 것입니다. 눈물 흘리는 그 시간에 자신의 삶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이 원리는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에 적용됩니다. 한 사람은 레벨 10으로 성장했는데 다른 한 사람은 여전히 레벨 1에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같은 레벨 1에서 시작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나아갔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자리에 안주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둘 사이의 대화는 단절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점점 사라집니다. 이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슬픈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현명한 남편은 아내의 성장에 투자합니다. 현명한 리더는 팀원들의 성장에 투자합니다. 혼자만 성장하는 것은 결국 고립을 낳을 뿐입니다. 당신 주변의 사람들이 성장하지 않으면 그들은 언젠가 당신에게 걸림돌이 되거나 당신을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원래 주제로 돌아옵시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 모두 함께 따라해 봅시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이 아직은 어색하고 믿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점차 익숙해질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은 자신들이 스스로를 사랑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기심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진정한 치유를 회피하고 있을 뿐입니다. 진정한 자기사랑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더 나은 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당신과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흔한 동기부여 문구가 아니라 엄연한 진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처럼 되려고 노력할 수는 있겠지만 당신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아직 그 가치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다른 사람의 장점을 부러워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저 사람처럼 키가 컸더라면, 저 사람처럼 날씬했더라면 하고 바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노력해서 바꾸면 됩니다. 무지한 사람은 공부해서 지식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꿀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대신 당신이 가진 수많은 장점에 집중하십시오. 외모에 자신이 없다면 그 부족함을 채우고도 남을 만큼 풍성한 내면의 미덕으로 당신을 가꾸십시오.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법입니다. 이제 당신의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기심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제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제 안에 있는 상처와 쓴뿌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낮은 자존감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위대하고 특별하게 만드셨는지 깨닫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대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세상은 당신이 먼저 사랑한 당신의 모습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이제 당신이 스스로를 사랑할 차례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존중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때 세상 또한 당신을 사랑으로 대할 것입니다. 스스로를 미워하면서
남들이 미워한다고 탓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미 미움받고 있던 것을 함께 미워했을 뿐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치유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당신이 치유받을 때 당신은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을 볼 때 진심으로 축복하고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을 때 질투가 아닌 기쁨으로 함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따스한 치유의 빛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상처 입은 마음을 위로하시고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비추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오늘 이 메시지가 누군가의 마음에 빛이 될 수 있다고 느끼신다면 공유를 통해 그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마음을 밝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주제는 어쩌면 우리 삶의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되는 바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가요? 성경 마태복음 22장 39절에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면서도 그 깊이를 종종 잊고 사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첫째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둘째는 이것과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말씀에서 이웃 사랑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 뒷부분, 내 자신과 같이라는 이 기준점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과 정도의 기준이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달려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이웃을 사랑하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자기 자신이라 불리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 문제점은 반드시 당신과 이웃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기서 이웃이란 단순히 옆집에 사는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배우자, 당신의 자녀, 당신의 직장 상사나 동료, 당신의 친구들, 당신의 에너지를 나누고 당신의 고통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이들이 바로 당신의 이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을 사랑하되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표준으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수많은 신앙인들이 자기 자신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기심과 자기중심주의를 경계하라는 가르침 속에서 그만 저울의 추를 극단적인 반대 방향으로 옮겨버렸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를 미워하고 자기 자신을 향한 가장 큰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 중 누군가는 진심으로 사과해야 할 대상이 한 명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미워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 미움에 동참하는 것을 탓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미 미워하고 있는 것을 그들도 함께 미워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먼저 뿌린 미움의 씨앗에서 거둔 열매일 뿐입니다. 많은 배우자들이 상대방에게 당신은 나를 좋아하지 않아 라고 말하지만 정작 스스로에게 나는 나를 좋아하고 있는가? 라고 묻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 라고 불평하지만
그들이 스스로를 미워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그대로 따라 하고 있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 즉 자기에는 자존감을 건강하게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이 스스로를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 안에서조차 낮은 자존감이라는 깊은 상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불우한 가정 환경 때문일 수도 있고 씻을 수 없는 과거의 상처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부모님의 부재 혹은 잘못된 양육 방식 때문에 마음의 병을 얻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과거에 겪었던 끔찍한 경험 때문에 누구에게도 말 못할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설상가상으로 가정에서 시작된 상처는 학교라는 시스템 속에서 더욱 깊어집니다. 학창시절 당신을 괴롭혔던 아이들, 당신의 외모를 비하하며 머리가 크다, 못생겼다고 놀렸던 그 무심한 말들이 사실은 당신의 무의식 속에 깊이 프로그래밍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말들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영혼에 무언가를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10대가 되고 자의식이 생겨날 무렵, 과거에 들었던 그 말들은 당신을 불필요한 행동으로 이끌기 시작합니다. 어떤 무지한 아이가 당신을 못생겼다고 불렀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당신은 그 평가를 바꾸기 위해 인생의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위험을 감수하게 됩니다. 남성들의 경우 이런 낮은 자존감은 폭력적인 집단이나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깊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종종 공격적인 태도로 주변의 무고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문제냐고 물으면 그들 자신도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문제에는 깊은 역사가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왜 자신이 쉽게 사람들을 미워하는지, 왜 건강한 우정을 2주 이상 지속하지 못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 안에는 누군가 고통받고 눈물 흘릴 때 기쁨을 느끼는 뒤틀린 마음이 있습니다. 그들이 본질적으로 악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상처 입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 속에서 나만 불행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잘못된 위안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뛰어난 사람을 미워하고 부유한 사람을 증오하며 행복하게 웃는 사람들을 보며 불편함을 느낍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문제의 책임을 엉뚱한 사람들에게 돌려왔을까요?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감당해야 할 몫이었는데도 말입니다. 특히 저는 결혼이라는 관계에 대해 잠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결혼이라는 제도는 본래의 목적을 훨씬 뛰어넘는 과도한 짐을 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모든 관계에서 실패한 후 마지막 도피처처럼 결혼을 선택하고는 그 모든 실패의 책임을 결혼과 배우자에게 떠넘깁니다. 예수님을 알므로써만 채워져야 할 영적인 공허함, 목적 있는 삶을 살지 못해서 오는 허무함, 인간관계 기술의 부재에서 오는 외로움까지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배우자 탓으로 돌립니다. 이것이 오늘날 수많은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입니다. 한 남자가 사회에서 인정받고 챔피언처럼 대우받고 싶은 욕망이 있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지만 그는 직업도 없고 생산적인 활동도 하지 못해 그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희생양, 바로 자신의 아내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받았어야 할 좌절감과 분노를 힘없는 아내에게 모두 쏟아냅니다. 여성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은 자존감과 과거의 상처라는 무거운 짐을 그대로 가지고 결혼 생활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10년, 20년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을 보며 말합니다. 당신과 결혼한 날부터 난 단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어.
남편은 충격에 빠집니다. 함께 휴가를 가서 즐겁게 웃었던 기억, 생일날 세상 최고의 남편이라고 말해주었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무엇이 변한 걸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때만 얻을 수 있는 정서적 만족감이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발견할 때만 느낄 수 있는 충만함이 있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채워지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생산적인 일을 통해 성취감을 느낄 때만 얻을 수 있는 만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 때만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결혼은 이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모든 영역에서 실패한 채 결혼했다면 배우자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하든 결코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배우자가 잠시 3시간만 자리를 비워도 당신은 이 결혼이 끝날지도 모른다며 눈물 흘릴 것입니다. 눈물 흘리는 그 시간에 자신의 삶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이 원리는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에 적용됩니다. 한 사람은 레벨 10으로 성장했는데 다른 한 사람은 여전히 레벨 1에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같은 레벨 1에서 시작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나아갔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자리에 안주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둘 사이의 대화는 단절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점점 사라집니다. 이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슬픈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현명한 남편은 아내의 성장에 투자합니다. 현명한 리더는 팀원들의 성장에 투자합니다. 혼자만 성장하는 것은 결국 고립을 낳을 뿐입니다. 당신 주변의 사람들이 성장하지 않으면 그들은 언젠가 당신에게 걸림돌이 되거나 당신을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원래 주제로 돌아옵시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 모두 함께 따라해 봅시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이 아직은 어색하고 믿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점차 익숙해질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은 자신들이 스스로를 사랑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기심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진정한 치유를 회피하고 있을 뿐입니다. 진정한 자기사랑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더 나은 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당신과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흔한 동기부여 문구가 아니라 엄연한 진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처럼 되려고 노력할 수는 있겠지만 당신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아직 그 가치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다른 사람의 장점을 부러워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저 사람처럼 키가 컸더라면, 저 사람처럼 날씬했더라면 하고 바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노력해서 바꾸면 됩니다. 무지한 사람은 공부해서 지식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꿀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대신 당신이 가진 수많은 장점에 집중하십시오. 외모에 자신이 없다면 그 부족함을 채우고도 남을 만큼 풍성한 내면의 미덕으로 당신을 가꾸십시오.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법입니다. 이제 당신의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기심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제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제 안에 있는 상처와 쓴뿌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낮은 자존감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위대하고 특별하게 만드셨는지 깨닫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대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세상은 당신이 먼저 사랑한 당신의 모습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이제 당신이 스스로를 사랑할 차례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존중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때 세상 또한 당신을 사랑으로 대할 것입니다. 스스로를 미워하면서 남들이 미워한다고 탓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미 미움받고 있던 것을 함께 미워했을 뿐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치유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당신이 치유받을 때 당신은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을 볼 때 진심으로 축복하고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을 때 질투가 아닌 기쁨으로 함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따스한 치유의 빛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상처 입은 마음을 위로하시고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비추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오늘 이 메시지가 누군가의 마음에 빛이 될 수 있다고 느끼신다면 공유를 통해 그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마음을 밝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주제는 어쩌면 우리 삶의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되는 바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가요? 성경 마태복음 22장 39절에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면서도 그 깊이를 종종 잊고 사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첫째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둘째는 이것과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말씀에서 이웃 사랑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 뒷부분, 내 자신과 같이라는 이 기준점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과 정도의 기준이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달려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이웃을 사랑하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자기 자신이라 불리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 문제점은 반드시 당신과 이웃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기서 이웃이란 단순히 옆집에 사는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배우자, 당신의 자녀, 당신의 직장 상사나 동료, 당신의 친구들, 당신의 에너지를 나누고 당신의 고통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이들이 바로 당신의 이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을 사랑하되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표준으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수많은 신앙인들이 자기 자신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기심과 자기중심주의를 경계하라는 가르침 속에서 그만 저울의 추를 극단적인 반대 방향으로 옮겨버렸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를 미워하고 자기 자신을 향한 가장 큰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 중 누군가는 진심으로 사과해야 할 대상이 한 명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미워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 미움에 동참하는 것을 탓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미 미워하고 있는 것을 그들도 함께 미워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먼저 뿌린 미움의 씨앗에서 거둔 열매일 뿐입니다. 많은 배우자들이 상대방에게 당신은 나를 좋아하지 않아 라고 말하지만 정작 스스로에게 나는 나를 좋아하고 있는가? 라고 묻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 라고 불평하지만 그들이 스스로를 미워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그대로 따라 하고 있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 즉 자기에는 자존감을 건강하게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이 스스로를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 안에서조차 낮은 자존감이라는 깊은 상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불우한 가정 환경 때문일 수도 있고 씻을 수 없는 과거의 상처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부모님의 부재 혹은 잘못된 양육 방식 때문에 마음의 병을 얻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과거에 겪었던 끔찍한 경험 때문에 누구에게도 말 못할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설상가상으로 가정에서 시작된 상처는 학교라는 시스템 속에서 더욱 깊어집니다. 학창시절 당신을 괴롭혔던 아이들, 당신의 외모를 비하하며 머리가 크다, 못생겼다고 놀렸던 그 무심한 말들이 사실은 당신의 무의식 속에 깊이 프로그래밍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말들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영혼에 무언가를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10대가 되고 자의식이 생겨날 무렵 과거에 들었던 그 말들은 당신을 불필요한 행동으로 이끌기 시작합니다. 어떤 무지한 아이가 당신을 못생겼다고 불렀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당신은 그 평가를 바꾸기 위해 인생의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위험을 감수하게 됩니다. 남성들의 경우 이런 낮은 자존감은 폭력적인 집단이나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깊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종종 공격적인 태도로 주변의 무고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문제냐고 물으면 그들 자신도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문제에는 깊은 역사가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왜 자신이 쉽게 사람들을 미워하는지, 왜 건강한 우정을 2주 이상 지속하지 못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 안에는 누군가 고통받고 눈물 흘릴 때 기쁨을 느끼는 뒤틀린 마음이 있습니다. 그들이 본질적으로 악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상처 입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 속에서 나만 불행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잘못된 위안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뛰어난 사람을 미워하고 부유한 사람을 증오하며 행복하게 웃는 사람들을 보며 불편함을 느낍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문제의 책임을 엉뚱한 사람들에게 돌려왔을까요?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감당해야 할 몫이었는데도 말입니다. 특히 저는 결혼이라는 관계에 대해 잠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결혼이라는 제도는 본래의 목적을 훨씬 뛰어넘는 과도한 짐을 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모든 관계에서 실패한 후 마지막 도피처처럼 결혼을 선택하고는 그 모든 실패의 책임을 결혼과 배우자에게 떠넘깁니다. 예수님을 알므로써만 채워져야 할 영적인 공허함, 목적 있는 삶을 살지 못해서 오는 허무함, 인간관계 기술의 부재에서 오는 외로움까지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배우자 탓으로 돌립니다. 이것이 오늘날 수많은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입니다. 한 남자가 사회에서 인정받고
챔피언처럼 대우받고 싶은 욕망이 있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지만 그는 직업도 없고 생산적인 활동도 하지 못해 그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희생양, 바로 자신의 아내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받았어야 할 좌절감과 분노를 힘없는 아내에게 모두 쏟아냅니다. 여성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은 자존감과 과거의 상처라는 무거운 짐을 그대로 가지고 결혼 생활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10년, 20년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을 보며 말합니다. 당신과 결혼한 날부터 난 단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어. 남편은 충격에 빠집니다. 함께 휴가를 가서 즐겁게 웃었던 기억, 생일날 세상 최고의 남편이라고 말해주었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무엇이 변한 걸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때만 얻을 수 있는 정서적 만족감이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발견할 때만 느낄 수 있는 충만함이 있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채워지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생산적인 일을 통해 성취감을 느낄 때만 얻을 수 있는 만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 때만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결혼은 이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모든 영역에서 실패한 채 결혼했다면 배우자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하든 결코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배우자가 잠시 3시간만 자리를 비워도 당신은 이 결혼이 끝날지도 모른다며 눈물 흘릴 것입니다. 눈물 흘리는 그 시간에 자신의 삶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이 원리는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에 적용됩니다. 한 사람은 레벨 10으로 성장했는데 다른 한 사람은 여전히 레벨 1에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같은 레벨 1에서 시작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나아갔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자리에 안주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둘 사이의 대화는 단절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점점 사라집니다. 이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슬픈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현명한 남편은 아내의 성장에 투자합니다. 현명한 리더는 팀원들의 성장에 투자합니다. 혼자만 성장하는 것은 결국 고립을 낳을 뿐입니다. 당신 주변의 사람들이 성장하지 않으면 그들은 언젠가 당신에게 걸림돌이 되거나 당신을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원래 주제로 돌아옵시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 모두 함께 따라해 봅시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이 아직은 어색하고 믿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점차 익숙해질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은 자신들이 스스로를 사랑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기심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진정한 치유를 회피하고 있을 뿐입니다. 진정한 자기사랑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더 나은 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당신과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흔한 동기부여 문구가 아니라 엄연한 진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처럼 되려고 노력할 수는 있겠지만 당신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아직 그 가치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다른 사람의 장점을 부러워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저 사람처럼 키가 컸더라면, 저 사람처럼 날씬했더라면 하고 바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노력해서 바꾸면 됩니다.
무지한 사람은 공부해서 지식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꿀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대신 당신이 가진 수많은 장점에 집중하십시오. 외모에 자신이 없다면 그 부족함을 채우고도 남을 만큼 풍성한 내면의 미덕으로 당신을 가꾸십시오.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법입니다. 이제 당신의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기심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제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제 안에 있는 상처와 쓴뿌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낮은 자존감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위대하고 특별하게 만드셨는지 깨닫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대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세상은 당신이 먼저 사랑한 당신의 모습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이제 당신이 스스로를 사랑할 차례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존중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때 세상 또한 당신을 사랑으로 대할 것입니다. 스스로를 미워하면서 남들이 미워한다고 탓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미 미움받고 있던 것을 함께 미워했을 뿐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치유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당신이 치유받을 때 당신은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을 볼 때 진심으로 축복하고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을 때 질투가 아닌 기쁨으로 함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따스한 치유의 빛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상처 입은 마음을 위로하시고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비추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오늘 이 메시지가 누군가의 마음에 빛이 될 수 있다고 느끼신다면 공유를 통해 그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마음을 밝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주제는 어쩌면 우리 삶의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되는 바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가요? 성경 마태복음 22장 39절에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면서도 그 깊이를 종종 잊고 사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첫째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둘째는 이것과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말씀에서 이웃 사랑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 뒷부분, 내 자신과 같이라는 이 기준점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과 정도의 기준이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달려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이웃을 사랑하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자기 자신이라 불리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 문제점은 반드시 당신과 이웃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기서 이웃이란 단순히 옆집에 사는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배우자, 당신의 자녀, 당신의 직장 상사나 동료, 당신의 친구들, 당신의 에너지를 나누고
당신의 고통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이들이 바로 당신의 이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을 사랑하되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표준으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수많은 신앙인들이 자기 자신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기심과 자기중심주의를 경계하라는 가르침 속에서 그만 저울의 추를 극단적인 반대 방향으로 옮겨버렸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를 미워하고 자기 자신을 향한 가장 큰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 중 누군가는 진심으로 사과해야 할 대상이 한 명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미워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 미움에 동참하는 것을 탓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미 미워하고 있는 것을 그들도 함께 미워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먼저 뿌린 미움의 씨앗에서 거둔 열매일 뿐입니다. 많은 배우자들이 상대방에게 당신은 나를 좋아하지 않아 라고 말하지만 정작 스스로에게 나는 나를 좋아하고 있는가? 라고 묻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 라고 불평하지만 그들이 스스로를 미워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그대로 따라 하고 있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 즉 자기에는 자존감을 건강하게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이 스스로를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 안에서조차 낮은 자존감이라는 깊은 상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불우한 가정 환경 때문일 수도 있고 씻을 수 없는 과거의 상처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부모님의 부재 혹은 잘못된 양육 방식 때문에 마음의 병을 얻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과거에 겪었던 끔찍한 경험 때문에 누구에게도 말 못할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설상가상으로 가정에서 시작된 상처는 학교라는 시스템 속에서 더욱 깊어집니다. 학창시절 당신을 괴롭혔던 아이들, 당신의 외모를 비하하며 머리가 크다, 못생겼다고 놀렸던 그 무심한 말들이 사실은 당신의 무의식 속에 깊이 프로그래밍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말들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영혼에 무언가를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10대가 되고 자의식이 생겨날 무렵 과거에 들었던 그 말들은 당신을 불필요한 행동으로 이끌기 시작합니다. 어떤 무지한 아이가 당신을 못생겼다고 불렀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당신은 그 평가를 바꾸기 위해 인생의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위험을 감수하게 됩니다. 남성들의 경우 이런 낮은 자존감은 폭력적인 집단이나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깊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종종 공격적인 태도로 주변의 무고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문제냐고 물으면 그들 자신도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문제에는 깊은 역사가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왜 자신이 쉽게 사람들을 미워하는지, 왜 건강한 우정을 2주 이상 지속하지 못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 안에는 누군가 고통받고 눈물 흘릴 때 기쁨을 느끼는 뒤틀린 마음이 있습니다. 그들이 본질적으로 악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상처 입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 속에서 나만 불행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잘못된 위안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뛰어난 사람을 미워하고 부유한 사람을 증오하며 행복하게 웃는 사람들을 보며 불편함을 느낍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문제의 책임을 엉뚱한 사람들에게 돌려왔을까요?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감당해야 할 몫이었는데도 말입니다.
특히 저는 결혼이라는 관계에 대해 잠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결혼이라는 제도는 본래의 목적을 훨씬 뛰어넘는 과도한 짐을 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모든 관계에서 실패한 후 마지막 도피처처럼 결혼을 선택하고는 그 모든 실패의 책임을 결혼과 배우자에게 떠넘깁니다. 예수님을 알므로써만 채워져야 할 영적인 공허함, 목적 있는 삶을 살지 못해서 오는 허무함, 인간관계 기술의 부재에서 오는 외로움까지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배우자 탓으로 돌립니다. 이것이 오늘날 수많은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입니다. 한 남자가 사회에서 인정받고 챔피언처럼 대우받고 싶은 욕망이 있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지만 그는 직업도 없고 생산적인 활동도 하지 못해 그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희생양, 바로 자신의 아내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받았어야 할 좌절감과 분노를 힘없는 아내에게 모두 쏟아냅니다. 여성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은 자존감과 과거의 상처라는 무거운 짐을 그대로 가지고 결혼 생활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10년, 20년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을 보며 말합니다. 당신과 결혼한 날부터 난 단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어. 남편은 충격에 빠집니다. 함께 휴가를 가서 즐겁게 웃었던 기억, 생일날 세상 최고의 남편이라고 말해주었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무엇이 변한 걸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때만 얻을 수 있는 정서적 만족감이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발견할 때만 느낄 수 있는 충만함이 있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채워지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생산적인 일을 통해 성취감을 느낄 때만 얻을 수 있는 만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 때만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결혼은 이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모든 영역에서 실패한 채 결혼했다면 배우자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하든 결코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배우자가 잠시 3시간만 자리를 비워도 당신은 이 결혼이 끝날지도 모른다며 눈물 흘릴 것입니다. 눈물 흘리는 그 시간에 자신의 삶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이 원리는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에 적용됩니다. 한 사람은 레벨 10으로 성장했는데 다른 한 사람은 여전히 레벨 1에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같은 레벨 1에서 시작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나아갔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자리에 안주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둘 사이의 대화는 단절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점점 사라집니다. 이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슬픈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현명한 남편은 아내의 성장에 투자합니다. 현명한 리더는 팀원들의 성장에 투자합니다. 혼자만 성장하는 것은 결국 고립을 낳을 뿐입니다. 당신 주변의 사람들이 성장하지 않으면 그들은 언젠가 당신에게 걸림돌이 되거나 당신을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원래 주제로 돌아옵시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 모두 함께 따라해 봅시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이 아직은 어색하고 믿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점차 익숙해질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은 자신들이 스스로를 사랑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기심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진정한 치유를 회피하고 있을 뿐입니다. 진정한 자기사랑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더 나은 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당신과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흔한 동기부여 문구가 아니라 엄연한 진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처럼 되려고 노력할 수는 있겠지만 당신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